2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요엘 2장 12절로 14절 보겠습니다. 2장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누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금식하고 울면서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 돌아오라. 그 다음 말씀에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말씀을 대하면 그럼 마음을 그럼 찢지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찢습니까? 마음을 찢거나 옷을 찢는 것은 가능하지만 마음을 찢는다는 그 표현 자체가 어떤 의미인지 참 우리가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 마음을 찢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됨 자체를 그걸 다 해체시키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라고 하는 모든 그런 자아의 의식 자체를 다 깡그리 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라고 하잖아요. 그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우리 쪽에서는 할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나를 부인하면 그 내가 부인한 내가 또 따라오기 때문에 내가 나를 부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어떤 불가능한 명령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항상 주신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만하게 보고 지킬 만한 그런 계명으로 성경이 되어 있지가 않고 성경의 모든 말씀은 도대체 우리가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는 그런 차원으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 모든 말씀이 우리한테 무엇을 확인을 시키는 겁니까? 너희들은 구원받기 합당치 않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우리의 실체를 계속 우리 가운데 일러주는 그 말씀이 모든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만한 주제가 우리 가운데 전혀 없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납득시키기 위해서 계속 말씀이 주어지는 거죠. 요즘 손흥민이가 지금 몇 골 넣었습니까? 손흥민이가 시즌당 근데 한 30골 넣었다고 칩시다. 근데 말하자면 성경 말씀은 야 네가 한 시즌에 그 100골 좋아. 네가 한 시즌에 한 1000골 넣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 마찬가지죠.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최수사님 부동산 사무실 하면서 한 달에 한 몇 건 합니까? 한 달에 10건 했다고 칩시다. 주님 말씀은 한 달에 10건 해서 한 달에 1000건 해야 돼. 이렇게 만약에 주어진다면 1000건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 불가능한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명령은 우리의 주제를 좀 알아라. 그 말이거든요. 너희들이 왜 주제를 이렇게 모르냐. 그 주제 파악 좀 하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젊을 때는 힘도 있고 그 정신도 떨어다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나이 한 7, 80 먹고 그러면 본인 몸도 못 가눕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어머니 와 계시지만 알잖아요. 계단 아까 내려오다가 또 잠깐 넘어질 뻔했죠. 계단에서 이렇게 넘어질 뻔했는데 이게 나이 한 7, 80 먹으면 계단도 사실 이게 불안하거든요. 저 아는 권사님 얘기가 간만에 그 권사님 친구분이 전철 타고 간다고 그 계단 내려가다가 거기서 굴렀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항상 그 차 타고 다니다가 택시 타고 다니다가 사람은 좀 검소하게 살아야지 하고 괜히 그날따라 그 생각을 먹고 택시비 아낀다고 전철 타고 내려가다가 계단에서 굴러서 간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몸을 본인이 가늠할 수 있다? 통제할 수 있다? 네 한 몸도 못 가누는 주제에 거룩하신 하나님 모든 말씀을 지킬 수 있다? 안 된다니까요. 교회마다 말씀 볼 때마다 이 말씀대로 삽시다라고 하는 그 모든 요구가
그것이 얼마나 무리한 요구인지를,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의 무게를 그대로 느껴버리면 그때 우리는 아는 거죠. 이 모든 말씀은 도대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바로 그것이,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인간의 능력이나 힘이나 지혜로는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그때 비로소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이래서 따로 구원자가 필요한 것이었구나. 그 따로 오신 구원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우리가 비로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성령께서 오시면 그럼 우리가 무슨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또 그것도 큰 착각입니다. 성령께서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말씀대로 살라고 오신 것이 아니고 이 모든 말씀 자체의 성취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 그분이 구원자이신 예수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신 거죠.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오히려 뭘 보는 겁니까? 자기의 무능함을 매일 새롭게 발견하면서 이 모든 말씀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취하신 그분의 은혜를 늘 새롭게 발견하는 거죠. 우리의 실패를 깔고 주의 성공을 바라보는 그 연속적인 삶이 그게 성도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끝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14절 말씀에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무튼 말이 어렵죠, 그죠? 옛날 말이기 때문에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근데 그 소제와 전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된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온전한 전제, 온전한 소제, 온전한 제사를 드릴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예배할 때마다 사실 절망해야 됩니다. 이거 뭐 어떻게 하란 말이냐, 절망하는 게 정상이죠. 그래서 그 뒤에 그 바로 앞에 있는 말씀처럼 그 12절에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마음을 다하여 돌아온다는 게 얼마나 해야 마음을 다하는 겁니까? 얼마나 뭐 그 노래 얼마나 마음을 다해야 마음을 다하는 거고, 도대체 얼마나 울어야 주께서 이제만 네가 이제 충분히 울었다라고 주님이 그 눈물의 가치를 보시겠어요? 얼마나 울어야 되고 얼마나 애통해야 되고 얼마나 마음을 다하는 건지 기준이 없어요. 이 모든 말씀 자체가 다 뭘 말해주는 겁니까?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수준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마음을 다하는 그 수준, 순도 100%의 마음을 다한 소제와 전제와 그런 예배 자체는 우리에게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흠없는 대속제물로 삼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속제물을, 화목제물을 주께 드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바라보는 겁니까? 우리의 흠 있는 예배, 흠 있는 제사를 통해서 흠 없는 제물로 자기 몸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흠 없는 제사를 우리는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예배죠. 그게 예배. 다시 말하면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흠 있는 우리의 실상을 볼 수 있어야 흠 없는 제사를 주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때 나오는 것이 온전한 예배라고 하는 거죠. 잠깐 말씀을 요한계시록 5장을 보면, 요한계시록 5장에 그 천국에서 드려지는 찬송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그래서 말하는 이제 그들이라는 것은 그 위에 앞에 쭉 나와 있어요. 내 생물과 뭐 장로들이 있는데,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 기초한 노래는 아니에요. 여러분은 예수를 알고 있습니까? 그 예수를 우리가 알고 있을 수 있죠. 어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도 알고 있지만 그 예수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예수에 대한 고백은 새 노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 뭐냐? 그 순간에 다시 우리의 모든 그 기존 지식을 다 깨뜨리고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될 때 그때 나오는 노래가 새 노래예요.
매 순간 새롭게 뭔가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바꿔 말해서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가 뭐 나가서 성경 들고 나가서 예수 믿습니까? 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증거하는 그 전도가 참된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주님 자신을 증거하는 것이 전도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만난 예수 이런 예수님이야 하고 내가 아는 예수를 막 설명하는 것은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지식을 그들에게 말하는 거죠. 항상 살아있는 것은 우리가 아니고 살아있는 분은 주님이고 살아있는 그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나타내고 증거할 때 전도가 되는 거죠.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예수님께 예수님 감사하는 분이지 하고 내가 예수를 찬송한다. 그건 새 노래가 아니고 그냥 묵은 누룩처럼 지식에서 나오는 노래에 불과한 겁니다. 매 순간 살아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고 증거할 때 우리는 그걸 바라보면서 살아계신 주님의 어떤 역사를 그 순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잠깐 좀 만납시다. 뭐 들을 게 있다는 거죠. 그래도 저는 또 받는 거 좋아하니까 또 뭘 줄까 하고 이제 그걸 만났는데 저기 빵집 앞에 만났는데 뭐 이렇게 봉지를 하나 갖고 왔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아주 소중한 걸 주는 듯이 하시는 말씀이 이게 신뢰한데 어느 무슨 저기 새마을금고가 거기서 이제 그걸 얻어왔대요. 그 직원들 슬리퍼인데 직원들 슬리퍼를 직원들 그 실내화를 몇 개를 얻어갖고 와서 날 주려고 얻어왔다는 거예요. 그 연세가 좀 있는 분인데 저는 그걸 보는 순간 있을 데 없는 거. 집에서 그 MG 시킨 그 직원 슬리퍼를 집에서 신을 일이 없는데 왜 내가한테 필요 없는 걸 왜 갖고 와서 이걸 또 소중하게 또 그걸 주시는 거냐 말이지.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갖다 버릴까 집에 가다 버릴까 말까. 근데 주신 분 성의가 또 있잖아요. MG 새마을금고 지킨 직원 슬리퍼. 또 어느 무슨 지점 딱 시켰어요. 지점. 그랬는데 그리고 이게 딱 주면서 목사님 제가 오늘 기도 제목이 3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나와서 골목길에 이제 서서 그걸 좀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기도 부탁을. 첫 번째는 뭐 딱 기도 부탁을 들었어요. 그래서 막 사람 왔다 갔다 하는 골목에 서서 기도를 해야 될 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집에 가서 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빨리 해달라는 거, 기도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가는 그 사람들 골목에 기둥에 서서 이제 기도를 할 수 없이 기도를 주여 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게 웬일? 기도가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정말 짧은 시간인데 기도가 나와서 기도를 다 했어요. 끝나고 나도 기도하면서 기도가 나오면서 내 의식은 뭐지 하고 이제 이 기도 나오는 내 입술의 기도를 내가 들으면서 감탄하는 거죠. 기도를 막 속에서 막 올라오는 기도를 3개를 다 하고 나서 이제 아멘 끝냈어요. 그분이 이제 고맙다고 이제 그분을 갈 길 가시고 나는 실내화 이걸 들고 이제 집으로 간 거지. 그때 뭘 느꼈냐면 그런 겁니다.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보통 이분들 기도 부탁하면 제가 난감한 게 기도는 주님이 하시는데 기도 부탁하니까 내가 귀찮을 때가 많이 있는데 어떤 분은 이제 헌금 봉투를 딱 써가지고 대문짝만하게 봉투에 썼어요. 뭐 무슨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고 딱 줘요 이거를. 돈 먹었잖아요. 돈 먹었기 때문에 이거를 잊어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집에 딱 돈은 빼고 일단 봉투를 딱 앞에 놔 이렇게 집에다 사대에 걸쳐놓고 오면 가면 제가 그걸 봐요. 잊어먹지 않으려고. 오면 와서 제가 뭐 기도를 뭐 하겠습니까? 이렇게 그냥 오면 보면서 맞다 기도달라 그랬죠. 잠깐 이제 그 이름 기억하고 뭐 사건 이제 기억하는 거죠. 제가 지금 드리는 포인트는 뭐냐 하면 기도하고 싶지 않아도 주님이 기도하게끔 어떤 상황을 나를 통해서 그 상황을 내게 몰고 오신다고 하는 거죠. 그때 우리는 주께서 우리 안에서 뭔가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 봅니다. 그 예상치 못한 기도가 막 올라올 때 이 뭐지? 왜 이런 기도가 올라오냐? 별로 대단하지 않은 기도 제목인데 아주 고급진 기도가 막 나오면서 이렇게 감사가 되는 거란 말이죠. 지금 교회에 헌금 버리는 어떤 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부탁을 했는데 제가 그렇게 기도 부탁 드린 걸 제가 꼼꼼하게 잘 안 하는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기도를 하다 보면 나중에 또 이제 뭐 잘 됐습니다 목사님 하고 이제 거기에 상황에서 이제 뭐 교회 헌금도 보내고 그러는데 그걸 의도한 게 아니에요. 지금 포인트는 뭐냐? 새 노래를 부른다.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는 지식에 근거해서 내가 예배를 드려야지, 내가 기도를 해야지. 그 내가 하는 기도 이외에 내가 하는 기도를 무너뜨리고 주님이 하시는 친히 하시는 기도와 주님이 친히 하시는 그 예배를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비로소 진짜 기도와 진짜 예배에 참여가 되는 겁니다. 하나 더 봅시다. 요한계시록 14장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3절. 제가 이거 눈이 보는 이야기죠. 14장 3절인데 14장 3절.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여기 보면 자, 새 노래를 부르니 누가? 14만 4천이 새 노래를 부르는데 이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속량함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배울 자가 없는 노래입니다. 예배와 기도와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살아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내 속에서 나를 찍고 당신의 실상을 드러내실 때 그때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그 발생되고 있는 흘러나오고 있는 주님을 발견하고 그때 아 이런 분이 주님이었구나라고 그 내 속에서 뭔가 활동하시는 그 주를 보고 나서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거든요. 다시 말해서 살아계신 주님이 그들 속에 주님으로 살아계시다가 주님으로 뭔가 살아계심을 보일 때 우리는 뒤늦게 한 발 늦게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의 활동하심을 보고 이게 주님이구나라고 감탄하면서 나오는 노래가 새 노래이기 때문에 그들 속에 주님이 주님으로 계시지 않는 사람들은 결단코 배울 수 없는 노래예요. 아무리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상가대 악보를 읽고 듣고 배우게 한다 하더라도 배울 수 없는 노래가 주님이 친히 그 속에서 그들의 자아를 깨뜨리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증거함으로써 보게 되는 그 찬송만이 새로운 노래가 되는 거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좀 신기한 경험이죠. 한 일병 마로봉이나 상병 초쯤 되면 거의 이제 이 몸 자체가 내 의식하지 않고 몸이 움직여요. 그걸 느낄 때가 있거든요. 훈련 나가서 저는 포병이었으니까 포를 배치하는데 정말 신들린 듯이 그러니까 긴급 방열에 와서 2분 내에 모든 걸 준비하고 포를 쏴야 되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 내려서 그 포솔 준비를 하고 움직이는 그 상황에서 내 의식이 왜 이렇게 내 몸이 움직이지? 몸이 막 움직이고 막 그냥 다 돼요 벌써. 순식간에 모두가 끝났어. 그리고 들게 내 의식이 놀라는 거죠. 이 뭐지 이거? 이 몸이 연습이 되니까 몸이 연습된 익어진 이 몸의 익숙함 자체가 의식이 미처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몸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빠르다. 뭐죠? 타짜. 손은 눈보다 빠르다. 그거잖아요. 타짜들. 손이 너무 빨라. 뒤늦게 인식해도 눈이 못 잡아내요. 손이 빠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의식 자체는 뒤늦게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볼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그때 우리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새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한 박자 늦게. 오늘 말씀 가운데 그래서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라고 말씀할 때 우리가 마음을 찢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자아의식을 찢으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이것이 맞고 하는 그 모든 우리가 짜놓은 그 정해진 어떤 일상의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요래야 살고 저래야 살고 이것이 맞는 경우고 이렇게 나 움직여야 되고 그렇게 모든 짜놓았던 우리의 그 정교한 삶의 모든 시스템을 완전히 찢어버리고 주님이 그 속에서 주님 중심의 새로운 시스템을 밀고 올라올 때 그게 마음을 찢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중심이 되어서 구성했던 내 세계가 아니라 주님 중심의 세계에 내가 한 부분으로 지금 속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보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들이 새로운 노래를 배우고 새로운 노래를 부르는 거지. 성경 읽고 제자훈련 아무리 한다고 해서 그 세계 그렇게 새 노래를 배울 수 있습니까? 배울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구원받지 못한 내가
주의 말씀을 믿어서 구원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만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확정된 구원이 지금 나에게 찾아와서 내게 그 확정된 구원 자체를 내게 보이시는 거죠.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을 잠깐 봅시다. 시편 139편을 보면 이것도 여러분 제가 많이 읽는 이야기인데 이 말씀을 왜 읽려 하면 시편 139편 16절 봅시다. 16절. 139편 16절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지어지기 전에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채 한 날도 지나기 전에 모든 우리 인생에 대한 모든 기록이 다 주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건 다윗이 뒤늦게 자기의 인생을 뒤늦게 돌아보면서 한 템포 늦게 이것도 주님이 예비하신 것이었구나. 이것도 주님이 이미 미리미리 다 정해놓으신 것이었구나 하고 주님의 예정을 주의 확정을 항상 뒤늦게 자기 이성이 뒤늦게 발견하고 나서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원인이 되어서 어떤 결과로 만들어낸 인생이 아닌 거죠. 내가 열심히 살았더니 뭐가 되었더라고 내가 나의 행함과 나의 지식과 나의 열정의 원인이 되어서 이루어진 결과로서의 인생이 아니고 뭔가 모르는 주님이 해놓으신 언약이 원인이 되어서 오늘 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뒤늦게 본 자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에요. 성도의 인생에 그래서 우연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연처럼 보이죠.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이미 주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었고 언약 가운데 다 들어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구원도 우리 힘으로 구원된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1장 말씀처럼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육정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다 뒤늦게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왜 그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 맞습니까? 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잖아요. 말로 보면 다윗의 자손 맞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다윗이 조상이기 때문에 예수가 태어난 겁니까? 그럼 그렇게 말하면 그런 거죠. 그러면은 다윗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태어났으면 당연히 다윗이 원인 제공자이기 때문에 다윗에게 더 높은 주권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거꾸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다윗이 그때 거기에 존재했고 태어났던 거예요. 다윗 자체는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하나의 예표적인 인물에 불과했던 거죠. 역사로 보자면 다윗이 원인이었고 예수님은 결과물처럼 보이죠. 다윗 조상이었으니까. 근데 계시로 보자면 예수님 자체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때 다윗은 그 시대 그 장소에 태어났던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가 나의 주가 된 거 아니에요. 그건 김춘수가 말하는 그 꼴 같은 시죠. 내가 너희를 불러주었을 때 넌 내가 꽃이 되었다는 말씀처럼 본인이 어떤 원인이 되어서 의미를 줬을 때 비로소 예수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구원자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원인이 되어서 때가 되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드러내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 앞에 다 나와오는 거죠.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냐 하면 마음을 찢어라.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원인이 되어서 이러저러한 인생을 살고 내가 앞으로 이러한 인생을 살고 미래를 설계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우리의 소망, 희망 그 모든 기대 그 모든 것을 주님이 항상 어떻게 한다? 항상 찢어. 찢을 때 어때요? 우리 마음도 찢어지는 거예요. 왜? 내 계획이 무너지니까. 내가 생각했던 내가 꿈꿔왔던 미래가 박살나기 때문에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게.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마음을 찢음으로써 이건 이제 참 아까 비약이지만 마귀와 결탁된 우리의 마음을 떼어내시는 겁니다. 마귀로부터 우리를 떼어내시는 과정이 사실은 마귀로부터 우리를 떼어내는 거지만 우리가 느낄 때에는 사랑하는 내 가족으로부터 나를 떼어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사랑하는 내 어떤 애인으로부터 나를 찢는 느낌이 들고 그런 거예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하잖아요. 왜 식구가 원수입니까? 그 가족이라고 하는 그 어떤 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맨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게 바로 마귀짓이에요. 마귀짓.
주님께서는 야, 사람의 원수가 가족이야. 누가 네 부모고, 누가 네 형제고, 누가 네 식구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자가 내 식구다라고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죽고 나서나 눈에 보이는 내 혈육적 가족이 가족이라고 거기 붙어 있어요. 주님 그걸 찢어내는 겁니다.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고, 에스겔아, 내가 너 눈에 사랑하는 네 와이프 내가 오늘 데려간다. 너 울지 마. 왜 울지 말라고 그러는 겁니까? 그리고 정말 그날 밤에 주님께서 에스겔 와이프를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관매고 나갔다고 식구들이. 그때 에스겔한테 말씀, 울지 마, 울지 마. 왜 울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자체가 그게 사실은 가족이 아니에요. 아니, 가족이지만 제가 포인트는 뭐냐. 그 정으로 엮여 있는 내 와이프, 내 마누라, 내 남편, 그 정으로 묶여 있는 그 정 자체가 그게 바로 다 마귀가 엮어놓은 마귀의 줄이라니까요. 주님이 엮어주신 가족인데 우리는 거기서 내 식구를 위해서 기도한다. 주님께서 야, 가족은 내가 예수님 자체를 증거하기 위해서 너에게 붙여준 하나의 배역들인데 거기에 네가 너무 몰입하다 보니까 나중에 가족이 진짜 본인 가족인 줄 알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 떼놓고 가족끼리 뭉쳐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마귀가 왕노릇 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 아니야, 아내 아니야, 자식 아니에요. 그게 마음을 찢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도 지 마누라 죽을 때 얼마나 괴로웠겠지. 주님이 그걸 뜯어낸 거니까 말하자면. 그 뭘 보여주는 겁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나라와 많이 붙어 있는 거예요. 돈 벌어야 살고, 성공해야 살고, 좋은 대학 가야 살고, 좋은 대기업 들어가야 살고, 그 온갖 헛된 미신 신화. 그걸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뭐로 사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산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살과 피로 사는 것이다. 야, 황당한 얘기네. 뭐 안 들립니다. 그래, 내가 한번 네 마누라 죽여볼게. 여보, 자기 어떤 그 TV 보니까 항상 사귀을 때 그랬어요. 자기 사랑해요. 용자를 붙여야지 화목하다고 누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누가 듣고 있다가 조용. 그래서 용용 죽겠지요. 그러면서 놀린단 말이죠. 그런 요령으로 가족이 더 결속이 강해집니까? 주님은 마음을 찢듯이 다 찢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족이 찢어질 때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뭘 만나는 겁니까? 우리 생명의 원천이 예수라는 사실을 그때 발견하는 거예요. 나보다 부모와 형제와 처자를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않다라는 그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밀려오게 되면 진짜 가족을 찢어버려요, 주님이. 우리가 맞다 그 말씀대로 그럼 나는 부모와 형제와 처자와 자식보다 더 주님을 사랑해야지. 그런다고 집 떠난다고 집 떠난지 하고 집 떠난다고 해서 그 가족이 가족 아닌 게 아니에요. 주님이 밀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찢어버려요. 그래서 요셉이 팔려가는 거예요. 배신당하고. 그렇게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지만 찢어진 거예요. 와서 아버지 요셉 죽었어요. 동물이 찢어버렸습니다. 피 묻은 옷 보여서 야곱이 울죠. 야곱이 믿죠. 죽었다고. 야곱 마음이 찢어져야지. 그 찢어진 걸 통해서 비로소 어떻습니까? 내 새끼 하는 그 야곱이 그 요셉을 사랑하는 그 인간적인 사랑이 찢어져야 돼요. 야, 네가 아들을 사랑해. 언약을 위해 내가 배치해 둔 건데 넌 지금 언약은 소리 하라고 그냥 요셉만 끼고 그냥 빨고 물고 있으니까 주님이 찢어버리는 거죠. 자식이 이쁘다. 여러분 한편 냉정하게 이건 인간적으로 할 수 없어요. 주님이 어떤 사건을 일으켜서 찢을 때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8장 창세기 몇 장이지? 45장이네요. 창세기 45장 언제 예배가 언제 찬송이 제대로 나타나느냐 그 말씀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8절 45장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발견. 형들로부터 요셉을 찢어낸 것은 아버지로부터 요셉을 찢어낸 것은 형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그 모든 것 속에서 더욱더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처럼 그죠? 애굽 온 땅에 삼았다는 말씀처럼 주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한 가족으로 배치가 되었던 것이고 때가 되면 찢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 때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주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경배가, 예배가, 찬송이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아, 이렇게 되는 이 모든 것도 주님께서 보내신 것이고 주께서 이렇게 하게 하신 것이었구나. 어제 밥 먹으면서인가 우리 뭐 아빠는 A, B형 뭐 이렇게 서로 혈액형 얘기했는데 은규하고 그래서 잘못 들어서 뭐 A형과 B형 결혼하면 A형 안 나온다는 거였어. 내가 야 우리 할아버지 B형, 우리 할머니 A형, 나 AB형이야. 그래서 이제 또 은규가 뭐 잘못 들었나 그랬는데 여기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엮어진 모든 것들이 이게 사실은 태어나서 한 날도 지나기 전에 모든 것을 책에 기록해 놓으신 주님의 뜻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 때 비로소 그때 뭐가 나온다고요? 새로운 노래로의 찬송과 감사와 예배가 나온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면서 우리의 관계가 찢어지면서 이렇게 찢는 분도 누구예요? 찢는 분도 주님이고 다시 붙이는 분도 주님이고. 그러니까 아침에 집 나갔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는 아이들이 있으면 그 주님께서 나가게 하시고 주님이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찢어 놓으시면 나갔다가 안 돌아오네 그럴 수도 있고 또 본인이 아버지가 집 나가서 안 돌아올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 찢으시고 합하시고 찢으시고 합하시고 하는 그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아 이것이 나의 의지를 넘어선 주님의 뜻이었구나를 알 때 뭐가 나온다. 그때 예배가 되고 찬송이 되고 온전한 전제와 소제와 온전한 경배가 되는 거죠. 내 의지로 예배 나왔다. 내 의지로 우리 가족을 건사했다 이렇게. 우리 가족은 항상 이렇게 뭐 서로 사랑하고 뭐 어쩌고 뭐 그런 말 자체가 헛된 이야기입니다. 뭐 식탁 구조가 어떻고 식탁 구조가 뭐고 주님께서 한놈 나갔다 못 들어오게 하시면 그걸로 아웃이에요. 끝이에요. 얼마나 많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그 실종자가 많이 벌어집니까? 6.25 전쟁 때보다 더 많은 사망자가 자살로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거 아니에요. 하루하루가 우리의 의지로 이 어떤 지탱되는 하루하루가 아니었던 거죠. 어떤 사람이 그래요. 요새 대선 기간인데 왜 박원순 씨가 안 보이지? 그 사람이 죽었어. 그 사람이 죽었어? 아니 그 박원순 씨가 죽은 것이 얼마 안 됐거든요. 사람은 그렇게 이슬처럼 안개처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있었는데 지금 대선판에 분명히 그 사람 이렇게 얼굴 내밀 때인데 되는 대선판인데 뭐 죽었는데 내 얼굴 내밀 수가 있어야지. 근데 다 목숨이 자기 것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살게 하시는 주님이 오늘 그렇게 우리를 살게 하시고 밥 한 끼도 먹게 하시고 저도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정말 빵조각 뜯을 때 그게 참 행복한 때가 있거든요. 오후에 잠깐 카페 앉아가지고서 카페라떼 한 잔하고 빵 시원해 먹을 때 이거 행복하다 느낄 때가 있는데 그것도 주님이 다 은혜 주신 은혜의 결론으로 나올 때 그때 이 커피 한 잔이 놀라운 찬양의 재료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마음을 찢는다는 것이 아픔이지만 마음을 찢는 과정을 통해서 돌출되는 그 새로운 찬송, 새로운 주님의 어떤 살아계심 그걸 볼 때 우리가 온전한 경배 찬송 들을 수 있고 그런 순간들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을 찢고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는 말씀, 그 말씀 자체를 우리 주님이 이루셔서 날마다 이 세상에 정붙이고 이 세상에 뿌리를 깊이 박아 살고 싶은 우리를 찢어내고 뽑아내시는 성실하신 주의 손길로 이루어지는 말씀드린 줄을 늘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어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시는 주의 성실하심을 날마다 보고 그 은혜를 찬송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